막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그럴 때 얼마나 초조합니까?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내 뜻대로 이게 착착착착 진행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익이 만들어지고 창출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쫙 풀려야 되는데 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생사를 걸듯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계획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관철돼야 됩니다. 아마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는 이 소요를 보면서 초조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가는 길을 그냥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제가 우리 소금 편지라고 하는 책에 쓴 것 가운데 빨간 신호등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 제가 이웃교회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고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거리가 약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라 제 나름대로는 넉넉히 계산해서 한 50분 정도 여유를 잡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시내에 무슨 일이 있는지 교통이 막 계속 막히는 거예요. 신호 하나 가면 빨간 신호등, 신호 하나 가면 빨간 신호등. 막 마음이 얼마나 초조해지는지. 그래서 마음속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신호 지나갈 때 그냥 황색불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그냥 지나가고 말겠다. 근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데 한 10여 미터 정도 되는데 황색불로 막 바뀌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지요. 이거를 그냥 가버려? 아니면 서야 돼? 여러분, 제가 갔을까요? 섰을까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 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신호가 바뀌는 걸 보면서 서서히 속력을 이렇게 줄여가니까 뒤에 오던 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더니 속력을 내면서 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거리가 다른 사거리보다 좀 큰 사거리인데요, 그 사거리를 지나가고 끝에 빠져나갈 즈음에 반대쪽에서 오는 차하고 그냥 충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 교통사고 하나만 보고 우리가 그런 사태를 진단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뭔가 자꾸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비시디 안디옥, 터키 중간 정도까지 선교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서부터 콘스탄티노플까지 해당하는 그쪽이 비두니아 지역인데 그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마무리 짓지 못했던 아시아 선교를 다 끝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비두니아 지역을 전부 바라보면서 선교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아시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여주는, 바울이 세운 그 계획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하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유럽의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전초기지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길로 갈 때 거기에서 바울이 계획하지 못한 동서반세계 전체를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에서 체험하게 되는, 우리들은 아시아라고 하는 좁은 곳에 시야가 매일 때가 있어요. 내게 익숙해지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거기에 우리의 시야가 익숙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더 넓은 것을 보시고 우리의 시야가 가리고 있는 것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더 큰 걸 보게 하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보게 하시고 더 완벽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좁은 시야로 만들어 놓은 계략들을 막으실 때가 있는. 근데 우리들은 마치 우리가 계획해 놓은 그것이 막히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질식하는 것처럼 얼마나 갈등을 하는지 몰라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아, 이제 나는 이게 끝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계략을 막기 시작하고 아기스를 통해서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새로운 명령을 주세요. 여러분, 그 명령들이 뭡니까? 7절에 보니까요,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지금 이 다윗이 자기 계략을 따라 나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몰라요. 이 계략이 성공할까? 이 계략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우리들이 계략을 세우면 그때부터 계략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계략에 우리의 목숨이 걸려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어요. 영적 평안을 다 빼앗아 나버려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내 계략을 포기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말라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명령이 9절에 있는데요,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한다. 너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다윗아, 너는 어떤 명분으로도 부당한 피를 흘리지 말라. 다윗은 지금 명분이 있는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윗아, 너는 어떤 명분으로도 부당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늘 그런 말씀 같아요.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당한 피를 흘리지 말라. 부당한 일을 만들어내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얘기합니다. 너는 이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이들과 떨어져서 이들과 떠나라. 평안을 잃지 말고 부당한 피를 흘리지 말고 불의한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이 명령에 다윗이 그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순종하고 그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순종했으니까 당연히 순종했겠지,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순종하기 위해선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생각을 완전히 백지화시켜야 돼요. 근데 지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 포기가 죽는 것보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지 내 생각 포기하지 않겠다. 지적인 사람일수록 생각을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두 번째는 자존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신하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매서운지 몰라요. 지금 이 계획을 한번 포기하면 다윗의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설득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자고
그렇게 독려를 했는데 아기스 말 한마디에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간다고 하고 회군한다고 하면 다시는 다윗의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을지 몰라요. 용사로서 책임을 맡은 전쟁의 장군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죽더라도 싸우다 죽는 게 장군의 자존심 아닙니까? 자존심을 포기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설정했던 목표를 다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는 게 어렵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게 어렵고, 내 인생의 모든 목표들을 포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그것을 포기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세요. 하나는 뭡니까? 시글락 성에 가족들이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글락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 유대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에겐 더 중요한 일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탈취해 갔던 그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과 6장에 보면 이 사울이 죽은 뒤에 무정부 상대에 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장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추대를 받아요. 자기 손으로 왕권을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순리에 따라 왕권이 다윗에게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전쟁에서 피 흘리고 왕권을 차지했다고 하면 다윗의 왕조에서 피가 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갔을 때 33년을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다가 평안한 시대를 보내다가 그의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종했을 때 가족의 복을 주시고 다윗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이 했던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고 신앙으로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지 주시는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존귀해지고 가장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망명살이하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일전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전략과 계략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략과 계략을 막으시고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의 생각과 자존심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했을 때 다윗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략이 아니라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